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앞에서 다윗이 온 사면의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닷에셀의 군사와 싸워 이긴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하닷에셀과 전쟁 중이었던 그때 당시에 요단 갈릴리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작은 족장이었다가도 점점 세력이 커져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거기에 조그만 나라로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하면 그 영토를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또 싸우고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닷에셀이 나름 뭔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무찔렀으니까 그와 전쟁을 하고 있던 하맛 왕 도이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화친을 맺은 거지요. 고대에서 조그만 나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자기네들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큰 나라의 대적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작은 나라끼리 연맹을 맺는 겁니다. 아니면 서로 화친을 맺고 그래서 내가 침입을 받으면 네가 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가 내다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야,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임자가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봇에게 좋은 값을 줄 테니 팔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봇이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어찌 내가 사고 팔 수 있느냐?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골머리를 싸매고 괴로워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괴로워.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왕은 지금 대통령과는 달리 옛날 고대 시대의 왕은 나라가 자기 소유입니다. 나라가 굳이 내 땅 안 해도 그 땅이 자기 땅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자기 땅이 되면 지가 가서 거기서 농사 지을 겁니까? 아니요.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지 거기서 포도원에서 포도나 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있으면 왕이 야 그거 먹고 싶다 하면은 왕 그 포도원 주인이 니 거가 안 줘! 이렇게 안 합니다. 왕이시여 제일 좋은 포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고 그냥 포도원 주인이나 하는 아주 추접스럽고 쫌생이 같은 그런 왕인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금과 은과 노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노세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지위와 영토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몸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과 은과 노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질이 자기에게 있는 왕의 지위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죠. 왕이 금을 쌓은들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왕이 어디 갈 때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나는 못 가니까 금을 좀 거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이 가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버스 기사가 어서 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금과 은을 쌓기에 치심하는 왕은 자기가 탐욕을 부려서 자기의 부를 쌓기에 노력하는 왕은 권세자는 통치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그거 하라고 권세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보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면은 아람은 이스라엘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게 아람, 그 밑으로 요단 건너편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남쪽에 있는 서쪽은 아예 바다니까 그 남쪽에 있는 것은 블레셋까지 이제 동서남북을 다 쳤는데 완전 남쪽에 있는 에돔은 안 쳤느냐?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길르앗 지역에 수비대를 두었다. 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또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 수비대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군사가 주둔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둔지, 고정된 것
이랬는데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높은 망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토니아 요새라는 망대인데 그 망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나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제압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고 또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사람 18,000명, 에돔 군대가 벌써 18,000명이 없어지고 그러면 벌써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이 한번 꺾여 있는데 그 다음에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기 때문에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적을 무찔렀는데 14절에 뒤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고 왜 그렇게 승리를 주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기가 자타가 공인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권한을 받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통치도 맨날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의이라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로움, 도덕적인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공의이라면 판결, 소송, 정의 이런 식으로 온 사회적인 앞에서 정의 이러면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약간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의미라면 공의 이러면 사회적인 공적인 부분의 의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가 일상의 상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라가. 근데 이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이 온 성경에서 나라가 똑바로 서려면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님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나니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한다. 또 시편 89편에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잠언에도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 통치자에게도 원하시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굳게 서고 오래 갑니다. 나라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이 자기 부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러면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위법이 판을 치다가 결국 나라가 속에서부터 폭삭 썩어져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너져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공의와 정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그렇게 자기에게서 흘러서 이 땅을 적시기를 자기가 바라고 간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금, 은 거기에 마음을 욕심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또한
자기의 통치 권력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기본 이 기틀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군사령관과 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이 통치가 기초부터 바르게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함께 받은 저희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